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 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풍경. 다가설수록 신비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에서 즐기는 겨울 낭만 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대자연이 빚은 아름다움에 여행자의 가슴이 설렙니다. 3000년의 고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네게부 사막으로 이어지는 향료길 시간여행. 찬란한 문화유산과 홍해의 푸른 물속을 마주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흐르는 갈릴리. 대대로 이어진 어부의 삶을 함께하고 문명을 꽃피운 로마의 역사를 만납니다. 이 계곡 사이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비무장지대 하늘 걷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놀랍고 낯선 즐거움을 주는 곳, 이스라엘의 겨울로 떠나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첫 여정을 시작한 곳은 성안지구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은 해발 700여 미터에 자리한 작은 도시인데요. 사시사철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지만 특히 겨울이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서에 예수가 태어난 마을로 기록된 곳이기 때문이죠. 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베들레헴의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이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이 이 스타거리라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지나간 길이라 그러죠. 스타거리를 걷고 있노라니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합니다. 이 베들레헴 하면 이 자체가 빵집이란 뜻인데 베들레헴에 빵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름 때문일까요? 냄새 때문일까요? 슬라마리. 슬라마리. 잘 구운 빵에 그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먹어도 된대요. 이야. 이 김 보이세요, 김? 아우, 지금 배고픈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와, 빵이 쏟아져 나와요. So nice. Very nice. Hi. 낯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익살스러운 청년들. 이거 보세요. 빵도 청년들처럼 순박하고 담백해 보입니다. 하비. Every day you eat 하비? Every day, yes. In right away. 베들레헴에서 주식처럼 먹는 중동 전통빵인 피타입니다.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오븐에 굽죠. 막 보면 안 된대. 이렇게 엎어놓는 거래요. 맛있는 빵을 맛보게 해준 청년들이 고마워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요. 금세 부풀어 나오는 빵이 신기할 뿐입니다. 가만히 못생긴 건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사람 얼굴 같은 거. This is in Palestine.
팔레스타인 빵. 제가 만든 빵을 혼자 먹을 순 없겠죠? Thank you, my friend. 잠시였지만 정말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정감이 있어요. 한번 이 정들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베들레헴 골목길. 간판 하나 없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가 눈에 띕니다. 이 베들레헴의 빵집, 떡집, 밥집. 베들레헴. Name bakery, Haj Khalid, very famous in Bethlehem and Palestine. If ask another people, if Jerusalem ask some people, bakery Haj Khalid will tell you very famous. 하슈칼렛. Yes. 하슈칼렛.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랍니다. 요리가 탄생하는 곳은 뜨거운 화덕. 양고기를 넣고 끓인 국물에 갖은 향신료와 쌀을 함께 넣어주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걸 보니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맛이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조리하는데 4시간이 걸려 예약만 받는답니다. 먹어볼 수 없기에 더욱 궁금해지는 맛. 완성된 요리를 살짝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른 화덕에서는 특별한 메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스페셜에 좀 배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칠면조. 이그로우면 쌀, 땅콩, 깨치. 예. Yes. But Chicken, yes. rice, yes. 이 칠면조 같은데. 먹음직스러워요. 다음에는 꼭 예약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야, 이곳이 기독교 최대의 성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 그 자리에 십자가 모양을 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중 옛 모습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하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무척이나 비좁아 보입니다. 탄생교를 들어갈 때에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 4세기, 5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저렇게 비잔진 시대 때 높은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군 시대 때에 다시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확 줄였다가 오스만 터키 때에 이렇게 낮은, 왜냐면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또 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확 이 입구를 줄여버리니까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 제단 아래 동굴로 안내하는데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둘러 하룻밤 묵었다는 마구간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자리, 별 하나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탄생하셨다는 장소에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이 예수님의 장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탄절을 기쁘게 즐기듯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베들레헴의 겨울은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거리를 수놓기 때문이죠. 낮에 본 베들레헴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야경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종교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곳. 베들레헴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들레헴 군교에 있는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수천 개의 마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하나를 꼽으라면 바티르, 바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 마을에 아주 유명한 샘이 있는데요. 물론 그 샘 때문에 수천 년 전서부터 마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바로 이 샘입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샘은 곧 생명. 네, 물소리 들리시죠? 바로 이 샘이 수천 년간 이 마을을 있게 한 바로 수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약수터처럼 생긴 이 작은 샘이 2000년 동안 바티르 마을을 있게 한 원천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바티르 마을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을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계단식으로 만든 농지가 남해의 다랭이 마을을 닮았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이 끊임없이 이어진 계단식 밭을요, 이렇게 실 핏줄과 같이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일로 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열면 되고, 이제 물이 됐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막는 거예요. 막으면은 물은 다시 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고, 이 끊임없이 이어진 구석구석을 이렇게 아주 잘 정교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 수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수로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돌로 축대를 쌓은 계단식 밭에서 수로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마을. 마침 무너진 축대를 수리하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마테 모셈? والله قادر 리브노? كيف البلوط قادر 마치 돌탑을 쌓듯 옛 모습 그대로 수리를 한다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아름다운 전원마을 바티르의 모습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저는 베들레헴을 떠나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 엔게디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높고 황량한 땅. 유대 광야는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메마른 언덕입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중앙 산악지대 해발 800에서 900의 높은 지대에서 이 사해 마이너스 400까지 급경사를 이루면서 이 수없이 이 내림 이 빗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형성된 이 와디라든지 이 구릉이라든지 아주 유대 광야만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결치듯 펼쳐진 구릉 사이에 깊이 파인 마른 골짜기. 협곡 절벽에는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수도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1500년 전 지어진 이 수도원에선 지금도 수도사들이 기거 중이랍니다. 유대 광야의 겨울 기온은 섭씨 25도,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데다 비도 거의 오지 않는 황무지인데요. 이곳에 푸른 낙원이 숨어 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엔게디입니다. 와, 저 보세요. 이 엔게디에 도착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전체 국립공원의 상징이 바로 저 아이벡스, 이 사냥이죠. 엔게디가 사슴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놀랍고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빛 나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English? English, yes. Yeah, yeah. Yes. It's beautiful and quiet I morning. know, they're all over here. Ah, wow. They're climbing trees. Oh, really? Yeah, it might be back here. You might have missed them. They're up in the trees. Really? Yeah. They sure are. Ah. Yeah. Oh, absolutely. Yeah, we've been all over Yes. Israel. We're getting ready to leave tomorrow. Wow. Yeah. We've been here 17 days. Ah, 7 days. Yeah. Almost 3 Yeah. weeks, 2.5. Yeah. 여행객이 내려오는 걸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죠?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이 엔기디 또 하는 이유가 이 엔기디 골짜기로 보이는 사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사해의 이 색깔을 보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물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누가 이곳을 광야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이끈 소리의 정체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이 정도의 폭포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막막한 광야에서 이런 폭포를 만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게 꼭 보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석. 사막이 꼭꼭 숨겨놓은 보석을 한껏 즐겨봅니다. We are from Latvia. Yes. And from which country you are? Korea. Oh, wonderful. What about the 엔게디? Yes, wonderful place, really. Fantastic, huh? Yeah. Oh, where from? Germany. Germany. And you're from Korea? Yes, Korea. And you Beautiful
Yeah, Water. very nice. Yes. Ah, you already swimming? Yeah, yeah, of course. Wow. You do diving? No, we like. Really?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부럽습니다. Not cold, yeah?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슬쩍 발을 담가 보는데요. 이게 막 솟아난 물이라 차갑지가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행복한 커플의 오아시스 데이트를 뒤로 하고 저는 엔게디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이 동굴이 도딤 동굴입니다. 이 바위폭포에 마지막 물이 모였다가 이제 흘러가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닐 때에 엔게디에 숨어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이 이곳에 숨지 않았나,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되게 넓어요. 실제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동굴 가까이 내려갔는데요. 물과 나뭇잎에 가려져 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이 이곳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 속 이야기가 더해져 한층 신비로운 오아시스 엔게디입니다. 쉼없이 유대 광야를 달리다 보면 동쪽에 우뚝 솟은 바위 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400여 미터 높이 만들어진 난공 불락의 요새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지인데요.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 1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곳입니다. 이 마사다의 하이라이트는 이 북쪽 헤롯의 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다 자체도 큰 요새지만 그 안에서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 북쪽 끝에 이렇게 이제 3계층의 이 궁을 만들어 놓고 거했던 거죠. 1층, 2층, 3층을 정말 아주 완벽한, 왜냐하면 이 자체가 가장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를 밑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다는 천연의 요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처절한 로마의 공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사다에서 저항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쏘아올린 이러한 공격을 받아가면서까지 3년을 버팁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로마가 쏘아올린 그러한 공성태 돌 포탄이죠,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이게 끔찍도 안 하는 거 보면 기본 100kg 이상 되는 돌 포탄이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의 절벽에서 당시 저항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3년을 버텼을까요? 내려가면서 저 건너편 사각형 진지가 로마인의 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이 천년의 요새이긴 하지만 저 서쪽 높은 곳에서 이 궁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을 오르내릴 때에 이게 저거로부터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그 탑 안에서 돌아서 내려가도록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각 층을 돌아내릴 때에 완벽하게 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성벽에는 당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유대인들은 점령 위기에 처하자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여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진 거대한 소금호수 사해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로 불리지만 투명한 물속에 피어난 새하얀 소금꽃은 멋진 풍광을 자아냅니다. 해수면보다 430m 낮은 곳에 위치해 염분이 높은 사해. 발 아래 소금이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호수나 또 야르묵강, 야복강 다양한 이 길이들이 이제 합쳐서 이 사해로 흘러들면 이 마이너스 400이라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증발이 되면서 결국은 소금만 남는 거죠. 온통 바닷속에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새하얀 눈이 쌓인 듯이 소금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돌을 퍼퍼버려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해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바닥을 드러낸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입니다. 규모가 커서 마치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사해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바로 싱크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해 하면 보통 뭐 마이너스 400,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430이에요. 계속 매년 1m씩 이 사해 물이 줄어들면서 이 사해가의 물 깊은 해안가에 잠겨있던 물들이 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이 덜컹 주저앉으면서 지금 보세요. 마치 이 폭격을 맞은 듯한 이 싱크홀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균열이 간 곳은 지진이 난 것처럼 틈새가 갈라져 있죠. 보세요. 이게 계속 물이 줄어들면서 이 스스로 결정돼서 바닥에 드러난 이 사해의 바닥이 마치 그 얼음이 북극에서 얼음 깨진 곳이 이렇게 이 울퉁불퉁 이 균열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다 소금입니다. 아주 단단해요. 네, 단단합니다. 아주 그 쓴 아주 그 쓴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게 피곤할 때는 달콤해요. 싱크홀에서 솟아난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개울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소금 아래 숨어있던 진흙이 드러났습니다. 이야, 보시죠. 아주 천연의 머드입니다. 고대 파피루스의 기록에 보면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도 이 사해의 머드에 매력을 느끼고 정기적으로 이걸 파다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는 파피루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를 하면 그대로 이게 싱크홀 덕분에 피부에 좋은 머드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발라주면 제 피부도 클레오파트라처럼 예뻐질까요?
체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해 지금이 수영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최고 인기는 머드 마사지인가 봅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나 홀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이 머드예요, 머드. 오. 여느 바다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바다에 누워 하늘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본다는 사해 수영. 저도 동참해 봅니다. 이게 깊이가 무릎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누우면 뜹니다. 사해만이 주는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힘을 한번 빼면 수영을 못해도 참 좋습니다. זה טוב. טוב מאוד, זה טוב. טוב. 여행지에서 느끼는 낯선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첼시애들의 소리가 요란하고요.